9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수련회 예, 배를 타고 따러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막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는 중이니 사람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니.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의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시편 이제 그대로 이제 찬양 만들어서 너무 좋은데 대표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가을 쉼표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좋은 기억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잠깐 멈추는 시간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 오셨네요. 우리 하정에. 자, 18에서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에서 멀리 하라. 아멘. 마지막이에요. 5장이 요한일서 우상.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일서 5장 18에서 21절을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길었죠? 작년 12월 29일 시작해가지고 지금 9월, 이제 10월에 마치게 되겠네요. 다음 주에 마지막.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시작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1장 3절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주제 가지고만 제 설명을 계속 해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요 물음표에 이제 들어가게 될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거, 사귐, 또 두려워 말라,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명란 자매님 아무 생각 없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설교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설명했잖아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또 이웃 사랑? 용기가 중요하다. 다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중요한 거? 사귐. 요한일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만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귐 주제예요. 사귐. 하나님과 사귀고 또 우리 이웃과 사귀고 섬기고 여러 가지 설명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누리는 삶,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다 고백이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 사귐은 어떤 감정적인 위로, 친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귐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사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인데 중요해요. 뭐냐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대요.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또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지켜주시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있죠. 오늘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안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 어떤 불안, 또 우리의 자녀의 고민들, 일터안에서의 고민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붙들어야 될 생명 같은 중요한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또 예수님? 맞아요. 두 개밖에 없죠. 맞아요. 우리 아니면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들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이제 성도라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죄 없어요? 이번 주 돌이켜 보세요. 내 삶을 이렇게 보세요. 많아요? 죄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께 난 자는 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나? 우리가 완전히 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와 싸우긴 하지만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가 있긴 하지만 죄에 막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 두 번째는 죄를 막 즐기거나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또 깨닫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 이 죄를 막 즐거워하잖아요. 또 죄가 있으면 잘못된 줄을 알아요. 그래서 반복하지를 않죠. 이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깊이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의 의미는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죄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죄가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죄가 있느냐라는 거죠. 죄를 짓고 막 후회하고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 죄를 지어도 눈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내가 잘못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나쁜 줄 알아서 이 죄를 지으면 울어요. 후회하고. 응? 이 세상 사람들 오히려 죄를 막 잘하는 거죠. 내가 잘했어. 나쁜 거 괜찮아. 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 완전히 죄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놀라고 또 괴로워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했는데 실수인 걸 알게 됐어요. 뭐야? 고치기도 노력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죠. 이게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방식. 그런데 죄가 가득한 사람들,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이 실수했어요.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18절 여기 나오네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시죠.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이제 지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단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같은 상황을 주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가요? 그 주변에도 많아요. 제 친구 얘기 또 반복하게 되는데, 제 친구 3명 친한 친구가 이제 대학교 때 있었어요. 지금 다 이제 결혼했고 자녀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 친구가 잘 연애하다가 결혼 먼저 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커플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전 속이 달랐던 거예요. 셋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는데 제일 먼저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결혼한 친구는 지금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고, 저는 3번째.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되게 깊었거든요. 오래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일 때문에. 이혼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막 결국 교회를 떠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년 정도 방황합니다. 막 세계 여행도 가고요. 방황하다 결국엔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다시 잘 사는 중.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는 게 정말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뭐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잊지 마시고 항상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두 세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너무 명확한 구분하기보다는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 맞춰서 설명한 것 때문에 지금은 꼭 필요는 없지만 이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 세상은 중립적이에요? 아니면은 좌로 우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느낌. 중간이에요? 아니, 나빠요? 좋아요? 중간이에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중간이에요? 세상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좋은 곳인데 악한 권세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이미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셔서 전쟁 끝이 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어요. 때문에 저는 악하다고 봐요. 요한의 마음과 비슷해요. 악한 곳이라고 봐요. 다는 아니지만. 왜냐면 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는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쟁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죠. 중립적이지 않고 악한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어떤 마귀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세상 문화와 이 가치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단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람. 이게 되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회사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 상황에서 나만 이제 피해를 받지 않으면 구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보다는 이렇게 외면하죠. 모르는 척 외면하잖아요. 그죠? 이게 많아요. 지금도 많을 걸 아마. 그런데 옛날에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경쟁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밟고 승진하게 되는 거죠. 경쟁에서 누가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행에 따라가야 되는 모습.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쁜 것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교리는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어떤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은 어때요? 악한 자 아래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필요성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또 좋은 것은 아니고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죠. 이 두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더 이제 꼼꼼하게 이제 설명해드리기보다 제가 삶에서 직접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요. 죄의 어떤 이 유혹 속에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속에서 위로하심이 꼭 있다. 여러분들 중에 또는 저에게도 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이 어떤 낙심,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또 인터넷과 휴대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상처 주고 또 이런 어떤 죄책감에 붙잡혀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에 붙잡히지 않는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다 해주신다 하시니까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죄나 사탄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지금 이제 저희만 이제 가정을 이제 아기들 양육하는 중인데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이기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키우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이 다른 가치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에 하나 바뀐 문화가 있는 뭔지 아세요?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 최근 2-3년 전부터 갑자기 행사가 시작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고 딸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 행사 진짜 귀신 있는 거 맞아?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문화. 미국의 문화죠. 그대로. 그 동시에 하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날이랑 동시에요. 그게 문화. 이런 문화를 받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붙잡을 하나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 직장과 이 사회 속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편할 일들이 많죠. 원래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좀 혼란스러워요. 어려운 일도 많고 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일요일 일하지 않은 곳을 더 덤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고 여러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어려움들도 많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일까 봐 걱정하고 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갈등할 때도 많고 아마 남자들은 술 문화에도 조금 요즘에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게 술 문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제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게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안의 가치 속에서 흔들지 말자. 미디어라든지 또 SNS 여러 것들을 보면 어떤 세상의 방식의 문화들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렇게 주입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치인지 세상의 가치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공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전부다, 돈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 이게 제일 이루는 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세 가지들 많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결국에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과 저의 이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두 가지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 공동체 안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사진 왜 했을까요?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쉬워요? 불가능해요.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신앙도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라 그러더라고요. 방패. 뭔지 알아요?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의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항상 눈과 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받은 사귐 끝까지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 붙잡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